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의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 몇 명이 예수님이 잡히신 그곳까지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함께 간 제자와는 달리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해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17절입니다.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첫 번째, 두 번째 부인하는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본인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위험하고 죄를 짓는 상황으로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상황 가운데 깊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신문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감춘 것이 없고 예수님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지 못하자 경비병 중 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까이 있던 경비병 중 하나가 예수의 얼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느냐?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처음에는 교묘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로 우리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또한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그들의 논리가 잘못되었고 그들의 주장이 엉뚱하게 만들어낸 것임이 드러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말로 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것이 악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악 앞에서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있지 말고 악의 본질을 깨닫고 정정당당하게 맞서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며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악한 세력들은 얼굴이 붉어지고 예수님을 때리며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어째서 나를 치느냐. 우리는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화가 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화가 나면 말보다 주먹이 나가기도 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에게 있는 악의 모습입니다. 그 본성을 이해하고 본성을 뛰어넘는 상식과 이성과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말씀을 하셨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국 3번 다 부인합니다. 27절에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베드로의 부인 사이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시지만 베드로는 비굴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죄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끄러운 성취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말씀의 성취이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것은 부끄러운 말씀의 성취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 영광스러운 성취와 부끄러운 성취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성취를 맛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성취를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돕지도 못하는 자리입니다. 도울 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지도 못하고 도우려고 하지도 않고 결국 의인이 다 쓰러지고 매를 맞고 죽은 이후에야 뒤늦게 나타나서 돕지 못해 미안했다라고 사과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도울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변호해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변호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남으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용기를 내어 진리를 사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각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깊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